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한국 전도 폭파를 34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지금도 강의로 그리고 이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 실제 전도 훈련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모이면 그래도 많이 모입니다. 찬양하자고 해도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자고 하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제일 인기 없는 게 전도입니다. 왜 안 모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알고는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 늘 교회에서 강조하죠. 전도를 하라. 전도를 해야 한다는 강조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명령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ll make you the fishers of men.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알고 있는데 지상 명령은 알고 있는데 실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경험해 본 것과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처음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가까운 길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전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이끌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현장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참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딱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수영입니다. 제가 잘할 때는 수영장이 별로 없을 때고 어쩌다 한번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저수지 같은 데서 조그만 못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보면 물이 더럽고 거머리가 있어서 질색을 하고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해야겠다.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론으로 배워도 실제 실습을 하지 않으면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건지, 팔은 어떻게 젓는 건지, 다리는 어떻게 젓는지, 호흡과 팔다리를 어떻게 리듬감 있게 맞추는지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론으로 교육을 해도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1년 등록해서 계속 수영을 했더니 지금은 수영을 아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죠.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전도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100%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00% 성공인가?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클리닉에서 강의를 하고 30몇 년간 섬겨온 전문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 당연히 결신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결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그 사람이 전혀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 수 있어요. 또 병원에 침상에 누워서 저 사람은 좀 기피 대상일 것 같다. 깍두기 아저씨 같이 생겨서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데 침대 병상에 보면 한 6인실 들어가면 어느 한 사람 대상을 줘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막상 거절하는데 아까 그 깍두기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선생님 그 얘기 저에게 마저 해주세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결신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결신을 하면 같이 데리고 간 어떻게 전도하는가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간 훈련생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결신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 제시했는데 결신을 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은 훈련생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해도 안 되군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신해도 좋고 결신하지 않으면 훈련생들에게 자신감을 줘서 좋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항상 100% 성공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현장을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한 영혼이 옮겨가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직 훈련 안 받았잖아. 성경 잘 모르잖아.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꾸 마음에 변명할 많은 이유들을 생기게 함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배워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의 현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실 수업이 아닙니다. 그건 절반이죠. 현장에서 배웁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자가 경험이 없는 자를 데리고 나가서 실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교실 수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100%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에 가지만은 이제 훈련을 돼서 몇 주가 지나면 암기도 시키고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야 할까를 가르치고 어떤 예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복음 부분을 한번 해봐라, 결심 부분을 해봐라, 도입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고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해주면서 조금씩 맡겨서 점차 주도권을 훈련자가 훈련생에게 이양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훈련생이 전부 다 하고 훈련자는 지켜보는, 주도권이 이렇게 이양되는 점진적인 방법들을 써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섬기기 시작한 지가 1987년부터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전도폭발 훈련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 줄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최고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9개월 동안에 45명이 17명으로 줄게 됐죠. 그런데 아틀란타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기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낮에는 호별 개인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근데 열심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만 잡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날씨 이야기 스포츠 얘기 운동 얘기 끝나다가 결국 거절당하고 말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그분들을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현장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포트 로드데일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포트 로드데일에 있는 이 제임스 캐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주목하게 되죠. 거기는 전혀 교회가 성장할 만한 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은퇴한 휴양지였거든요. 은퇴한 사람들이 정말 가보면 8기통짜리 하얀 링컨 컨티넨탈만 슬슬 굴러다니는 노인들 부부만 있는 그런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자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전 교역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67년에 36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에 엑스폴로가 있었죠. 74가. 그 전에 73년에 빌리그램 크루세이드에 이 제임스 캐리 목사님이 보좌관으로 같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단에 총신대 전도학 강의를 맡고 있던 윤남중 목사님이 함께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책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그 책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게 미국에서 아주 요즘 인기가 있는 전도학 책인데 한번 읽고 소감을 레포트를 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윤남중 목사님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게 내가 당신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 관심을 보이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당신의 전도 방법이 한국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러면 한번 임상훈련을 미국에 와서 받아봐라, 받아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74년에 다시 암스테르담 로잔대에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이거 한국에 시작해야겠구나 해서 결국 윤남중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원 목사님도 받았고 몇몇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그 세미나가 아주 인기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교재가 없죠.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현대전도라는 책으로 주 텍스트를 조금 번역해서 쓰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십니까? 가리방이라고 써가지고 한 페이지씩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모두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김만품 목사님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훈련받게 하고 전부 다 교재를 번역하게 하고 1983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임상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회가 넘는 목사님들을 전도포괄이 8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1990년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매 주일마다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방영이 됩니다. TV로.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교회 목사로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이 설교가 전 세계 100여국 이상으로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비전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사역을 하도록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1995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실제 1996년에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사역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한국에서 전 세계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되기 때문에. 총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한국에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 왜 미국에서 않고 자꾸 아프리카에서 하고 아시아에서 하고 유럽에서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않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입국하지 못하는 나라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 입국 제한된 나라가. 그래서 세계 대회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한테 제의를 해서 이사회 얘기를 했고 2022년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에 유라시아 대회에 갔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그 당시였는데요. 1992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16개 나라로, 소련까지 17개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 CIS 연합국가라고 하는데 유라시아 지역에 전도폭발 10주년 기념대회를 하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거기에 갔었는데 가서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지하 교회로 숨었을 뿐 소련이 붕괴되자 다시 전부 다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가 왕성하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은 찬송가가 보통 천곡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부르기 시작하면 따라서 기타를 치면서 몇 시간씩 계속 찬송가도 없지만 다 외워서 부르는, 한 번 모이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지하교회로 발전해 있었고, 그리고 2002년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까르스키라고 그러죠. 고려인들 3세, 4세 한국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성들 보면 김, 이, 최 전부 다 보면 외모도 성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는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든 전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지 전도 방법, 다양한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또 나이 드신 분에게는, 또 청소년들에게는, 또 젊은이들에게는 뭐 해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처럼 해서 질문지 한 장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되는데, 요즘은 신천지가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들을 신천지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앙케이트 조사인데 가장 싫어하는 전도 방법은 지하철에서 외치는 겁니다. 뭘 잡상인 뭐 파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지하철에서 메가폰 들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 이게 굉장히 혐오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계속 개발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본질은 같지만은 접촉하는 방법과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이 현대인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관계를 통한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의 79%는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관계를 통해서 소개받고 인도받았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냥 어떤 새생명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걸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가 제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간관계, 또 우리가 요즘 SNS, 카톡, 밴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이런 모임들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 1세기에도 가장 뛰어난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 방법을 통합니다. 그런데 믿은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신자들과 계속 괴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누구하고만 만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 일주일에 불신자를 몇 번 만납니까? 거의 신자들만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농경사회 때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 네트워크가 또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 내가 한번 만나자고 하면 나를 아는 사람,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것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그 메시지에 힘이 있고 신실함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많은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직장을 통해서도, 주거지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이런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많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테니스를 치려고 하니까 한국은 잘 끼워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테니스 코트장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제가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었는데 다행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개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잘 안 칩니다. 이유는 뭐 목사인지 뻔히 아는데 운동하다 보면 성격 다 나오잖아요. 인, 세이프, 아웃 우길 수도 없고, 목사가 또 회비를 내도 원래라면 술 마시는데 같이 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참 곤란해서 잘 같이 안 어울립니다.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울렸어요. 그랬더니 원래대회 때 어느 식당으로 모이래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술병이 쫙 있고 해서 저희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맥주는 괜찮죠? 그래서 저는 맥주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콜라를 가져오라고. 목사님 오셨다고 굉장히 목사님이 이런 자리 왔다고 자기들이 놀래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식사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마쳤더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모두 다 아멘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아멘은 크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참석했어요. 계속해서 병문안을 가면 또 갔어요. 뭐 봉투 하나 주고 꽃다발 하나 주고 회원. 근데 가면 제가 기도해 주니까 제가 낄 때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테니스 칠 때 쉬는 시간에 앉으면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천주교를 다니는데요. 목사님 사실은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를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스스로 세상 사람들하고 담을 쌓지는 않는가? 내가 나를 오픈하고 내가 다가갈 때 그들도 영적으로 갈급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이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코로나 19를 맞이해서 사실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이 전도 폭발에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것을 위해서 줌으로 국제 회의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언컨택트로 진행하려고 하면 화상 연결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촘촘히 이렇게 IT 강국으로서 잘 깔려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가장 최적의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고 싶어도 인터넷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데로 랜선으로 전화선으로 쓰고 있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컨택트로 해보려고 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몇몇 나라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 이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임상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계속하는데 교재를 팔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몇몇 교회가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300개 넘는 교회가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몇몇 교회의 사례만 제가 여기 교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대개 교재도 택배를 통해서 보내고 미리 개강 예배도 줌으로 해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전 점검이나 주의사항도 전부 다 훈련자가 훈련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의 강도와 교육의 질입니다.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서 계속 4강좌를 맡았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줌으로 2강좌를 하고 있고 또 영상업체에 가서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가 하나가 있고요. 대면으로 하는 강의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강의가 하나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면요. 학생들 음소거에서 끄고 있죠. 영상 끄고 있는데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반응이 있어야 설교도 힘이 있죠. 앞에 앉으세요. 그냥 마이크만 대고 갇힌 공간에서 하고 있으면 이게 파워가 실리지 않는 것이 영적 파워가 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하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보면 영상은 켜졌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보니까 사진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대신 자기는 딴 일 보면서 캡처해서 하나 영상 자기 올려놓은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곤란해요. 강의를 잘 들었는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매 시간 끝난 데마다 퀴즈를 내고 바로바로 카톡방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리도록, 그래서 강의를 충실하게 들었는가 안가 출석 체크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하면 훈련의 질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질문과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강사가 훈련을 시키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든지 해서 격려하고 또 점검하고 또 암기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또 모든 시범들은 영상으로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관계와 소통입니다. 훈련생과 훈련자와의. 근데 문제는 훈련은 됩니다. 영상으로 훈련은 돼요. 일본도 이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대표를 잘 알고 있는데, 일본 대표도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고베에 있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현장을 같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대면 여건이 허락되면 대면을 하지만은 비대면이 되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면을 하더라도 카페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이렇게 열린 장소로, 안전한 장소 대면 전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훈련생들이 잘 훈련을 따라올 수 있도록 줌 프로 계정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강의나 영상이 전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온라인 훈련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역에 상관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전에 있는 자매도 대전에 있는 학교에 있으면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 온라인 때문에 어떤 두려움, 거부감,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하고요. 온라인으로 저랬어도 역시 성령님 역사하셔서 결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방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서 다소 주저했던 성도들이 오히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훈련의 아쉬운 점은 훈련생과 훈련자의 관계 형성에, 지도자를 믿고 따르고 시범을 보고 계속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지사항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교재, 개요쓰기, 시험 이런 것들 전부 택배로 붙이기 때문에 운영 측에서 부담이 좀 큰 부분이었고, 기존의 포맷들 전부 다 온라인 포맷 구글 다스로 변환시켜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에 장시간 집중하다 보니까 훈련 참여자들이 시간적인 제약을 오프라인보다 많이 받는 형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 강력한 와이파이 라우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터넷 환경을 잘 끊어지지 않게 계속 훈련시키고 또 보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의 인프라를, IT 강국으로서 인프라를 구축돼 있고 대한민국 성도들 열정과 헌신들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그 어느 곳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극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여러 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 한 300개의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들이 거의 우리 교단이 주축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주로 부산도 수영역교회, 호산나교회 두 교회가 있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인천 쪽에서도 그러고요. 대개 우리 교단 교회들이 대부분 다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비대면의 전도도 업그레이드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